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트랙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6월절을 경험하라입니다. 트랙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트랙은 경기장의 경기로를 뜻합니다. 보통 달리기와 관련된 종목과 사이클이나 경마까지 통틀어서 트랙 경기라고 하죠. 그리고 경기가 일단 시작하면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충 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의 트랙을 따라서 메달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체력장이라고 하죠. 학생들의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체력장을 하게 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히 100m를 달려야 했습니다. 빨리 달리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빨리 달리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1등! 그것은 저와 먼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빨리 달리는 게 정말 별거 아닌데 그때는 빨리 달리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러한 트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제공하는 트랙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트랙을 경쟁하듯이 달립니다. 각자 1등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좋은 삶인 줄 알고 세상의 트랙을 열심히 달립니다. 성경은 세상이 제공하는 이 트랙의 특성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트랙의 종류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성적 타락, 부절제, 방탕함, 분쟁, 술 취함, 원수 맺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는 탐욕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1등을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다 폭력적이고 불륜, 살인, 강간, 음란한 것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1등이 어려운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 명품백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도 정리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랑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녀의 잘됨, 내가 이룬 성취들, 내가 고생했다고 하는 모든 말들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차를 바꿨다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좀 알아달라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들 모두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끝은 멸망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멸망의 문, 멸망의 길, 이 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왜 이 문 넓고 길이 넓을까요? 우리의 죄의 욕망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이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고 그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지배한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정욕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결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팔아버릴 것이다. 교인들의 위험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침몰하는 배에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침몰하는 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구조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구조 헬기가 등장하고 각 분야에 유명한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침몰하는 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침몰하는 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힘으로는 침몰하는 세상의 트랙에서 동일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학위가 높아도, 학문적인 성취가 대단하더라도 침몰하는 세상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 제공하는 트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바로의 권력을, 바로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평생토록 노예를 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애굽의 신들을 벌합니다. 그들의 신은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의 트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재앙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10번째 재앙.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까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애굽에서 나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식 사랑, 그 무엇보다도 자식에 대한 애틋함, 그 애틋한 장자가 자기의 대를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애굽의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과 달리 10번째 재앙은 출애굽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애굽의 트랙에서 나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또 이 재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죽으리라.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에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고센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만이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자, 해의 첫 달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이달 열날 1월 14일 간직했다가 해질 때 벤 하아르바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해가 질 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의 저녁이 있었어요. 정오 때 해가 기울기 시작하죠. 이때를 첫 번째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저녁은 완전히 해가 질 때, 완전히 해가 질 때를 가리켜서 일몰 때, 그때를 가리켜서 두 번째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라는 말은 두 저녁 사이, 오후 한 3시쯤 이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설주, 기둥주자이거든요. 좌우 설주가 임방, 위에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예표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행하는 이 행동들, 유월절의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달이 되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달력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체의 달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역, 성역이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연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뜻인데 주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연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BC, AD 이 연대만 바뀐 것이 아니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양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격리를 시키냐면 1월 10일에 격리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1월 10일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분도 이날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수컷, 흠이 없는 것,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남성이셨고 무흠하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1년은 양을 먹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 그때 가장 비쌉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의 최고의 때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은 1월 14일 그날 6월절 그날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전에는 6월절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 약속된 그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여 약속된 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하신 그분, 오직 유일한 그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양을 죽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죽인 그 후에 그 피를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각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트랙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세상에서 죄로 인한 멸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을 피하고 그분을 멀리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시자 그분을 죽였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오시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가 침몰하는 세상의 트랙에서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며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트랙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의 권세로부터, 애굽의 권력으로부터, 애굽의 힘으로부터 나올 수 없었습니다.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길게 내리셨습니까? 짧게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짧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좀 반성하면 또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5번의 재앙 만에 출애굽시킬 수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짜 신들로부터, 가짜 믿음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멸망당할 운명에서 건져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짧게,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를 칠하지 않았단 말이죠. 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굳이 피를 칠할 필요가 있겠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스스로 내가 그 믿음을 피를 칠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준다. 만약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순종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은혜와 섭리가 풍성한다 하더라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본인이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말씀을 봐도 안 들어와요. 기도를 해도 몰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분명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너무 풍성한 행복 가운데 살았는데, 그 풍성한 신앙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네요. 지금 회복시키고자 이끄시네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실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집사님께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첫 제안이 TV를 없애는 것. TV를 아예 볼 수 없게
팔거나 정 안 되면 인터넷 연결선을 뽑아버리는 것. 그것이 잠깐 끊었다가 뭐 다시 회복되면 다시 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 안 볼 생각으로 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 꼭 필요한 톡, 설교, 찬양 그 외에는 아예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미디어 금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언제 책을 보고 언제 기도하고 또 언제 운동하고 그런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바뀌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왜 첫 번째 제안으로 왜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 미디어 중독, 디지털 중독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하철에 타도 버스에 타도 어디 봐도 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가? 2019년 7월 18일, 16일에 KBS 창에서 중학생 내가 다해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71일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을 중단시켰어요. 그럼 그 중단된 학생들의 전두엽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검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인간의 뇌에 이 전두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연구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구는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이 절제를 통해서 전두엽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중단했던 7명의 학생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했던 그 대조군 학생들과 전두엽을 이미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자기 조절, 억제에 관련된 것인데 확연히 색깔이 차이가 있죠. 노란색은 전두엽이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중단했던 그 학생들 7명은 자기 조절과 억제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계속 썼던 그 아이들 보세요. 색깔이 파랗잖아요. 노란색이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긴 전두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자기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하는 것입니다. 욕구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작업기억인데 작업기억이란 쉽게 말하자면 학업이나 공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색깔이 다르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스마트폰을 중단한 학생은 공부할 때 전두엽을 조금만 써도 좋은 점수를 맞아요.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한 학생들은 공부할 때 전두엽을 전체를 사용해야 돼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뇌를 조금 덜 쓰고도 과제를 똑같이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1일간 스마트폰을 사용을 중단한 학생들의 전두엽을 살펴보게 되면 그 기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고 향상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그 안에 있는 세속적인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두엽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두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이 교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금식하게 되면 빠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과 경험이 다르겠지만 미디어 금식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임계점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혹시 미디어 금식을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면 아직 스마트폰과 TV에 이런 드라마에 빠져 있다면 벗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면 되겠지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두엽은 사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내가 보고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해서 전도의 활성화되지 않아요. 잠깐 도움이 되고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성이 다시금 부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반드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전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실존, 전지전능하심 이런 지식은 마귀도 다 압니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사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을 말미암아 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법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회심할 때 가장 큰 아픔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찾아왔습니다. 죄인됨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지 않고 그 이끄심에 순종했다면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죄사함, 거듭남, 구원과 영생을 얻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멸망의 트랙에서 천국의 생명의 트랙으로 변화되는 지점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간증의 영상을 봤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웠던 조던 피터슨이 그 피터슨 교수가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영상입니다. 이분은 200만 베스트셀러인 12가지 인생의 법칙,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저자이고 유튜브의 공식 채널 구독자만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누적 600만 권의 책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은 별 알고 싶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그 질문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규정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 이 영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1년 3월에 찍은 신앙 고백의 영상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회의감을 가졌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작스러운 암에 걸렸어요. 본인도 심각한 폐렴을 앓는 등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로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성과 관념이 다 깨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Like,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You know,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you know.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2021년 3월에 이 고백 영상을 찍은 후에
8개월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11월 3일 6분짜리 기도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과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점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렇게 인간의 지성을 최고로 닦았다고 하는 교수가 자자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멸망을 해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편견들, 관념,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구원,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 잘못된 복음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같이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애굽에 더 있으라고, 애굽에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이 주는 트랙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누리라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천국으로 가고 하고자, 천국을 주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듯 죄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에는 참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회개 없는 고백으로 죄가 사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회개로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찬성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책에 이 안타까움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 없이 베푸는 침례요.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첨언하자면 뼈를 깎는 훈련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자기 부인 없는 제자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원하는 리더들,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아는 자칭 주의 종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거듭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트랙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전의 것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먹이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회심을 경험하면 6월절을 통과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거듭남, 날마다 회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도록 초청받으실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관계 가운데 초대받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사함을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한 도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 더 만날 수 있도록,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께 점점 가까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죄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죄를 점점 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밝은 빛이고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나의 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 비례해서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비례해서 사랑이 커집니다. 점점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너무 멀리 있지 않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더욱 연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더욱 뚜렷이 흠없는 완전함을 분간하게 될 것이며 더 깊이 자신의 결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이 구주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의 눈에는 자신들이 더욱 더 의롭게 보인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경험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트랙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단계로 우리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끄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돼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계점이 오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만나도록, 예수를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존하시구나, 그분 전지전능하시구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전지전능함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회개로 이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으로 기독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도 내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지만 그렇게 하면 신앙을 잘한 줄 알아요.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은 더 깊은 관계로, 사랑의 더 깊은 관계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심, 거듭남, 날마다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끌어가세요.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의 트랙에서, 멸망의 트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경험, 유월절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이끄심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이끄심에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구원으로, 이렇게 변화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